1편 시편 1편 전체 난절도 한절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 말씀을 붙들고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인데 친구들 안 가시나 봐요. 저는 예배 끝나고 바로 애들 데리고 가긴 했는데 좋습니다. 조선시대 최악의 왕은 저는 단연코 선조라고 생각합니다. 선조가 누구냐면 그 명량에 나오는 왕, 그 새끼가 선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큰 전쟁 두 번을 다 그 선조가 겪게 되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 왕이 병신이라서 그렇습니다. 녹화하우스에서 욕하면 안 되는데 선조는 단연코 진짜 최악의 왕입니다. 이 얘기들 나중에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왕이 얼마나 거지 같은 왕인가에 대한 일화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렇게 피난을 가다가 어떤 농부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는 거예요. 농부한테 이렇게 이제 먹을 걸 내와라 그랬더니 농부가 딴에는 제일 좋은 거를 먹을 걸 가지고 왔습니다. 막 밥을 먹는데 한 생선이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생선 이건 뭐냐? 이 알도 꽉 차고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이 생선은 이름이 없어서 그냥 저희는 묵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묵이에요. 그래서 묵집바 할 때 묵. 그래서 묵이라는 생선입니다. 뭔 생선 이름이 묵이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어떻게 묵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이름을 바꿔라. 뭘로 바꿀까요? 오늘부터 이름을 하사하노라. 은어라고 명하노라. 허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생선이 은어가 됐어요. 그리고서 선조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왕궁에 와가지고 내가 그 피난 때 먹었던 그 맛있었던 은어를 대령하라. 그때 은어를 가지고 왔어요. 막 먹는데 이 왕이 이 성격이 더러우니까 먹더니 야 이거 맛다가리가 없어. 이게 어떻게 은어야?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떤 것이 괜찮은 듯 하다가 다시 별 볼 일 없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루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도루묵 신앙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도루묵 인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사람들 도루묵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 수련회 때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이제 워낙 설교할 때 얘기하니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절대로 선교 간다고 결심하지 말아라. 네가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네가 예전으로 도루묵 될까 내가 두렵다. 근데 우리들은 은혜 받고 도루묵이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찬양 집회에서 크게 은혜 받고 도루묵으로 돌아가고 어디서 어떤 은혜를 받고서 자꾸 도루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도 신앙 생활할 때에 저한테는 사역을 할 때에서 어떤 딜레마 같은 겁니다. 왜 얘가 굉장히 큰 간증을 해놓고 고백을 해놓고 분명히 막 믿음으로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놓고 다시 도루묵이 될까? 뭔가 믿음이 충만해진 것 같다가 도루묵이 될까? 어떤 놈은 리더 막 헌신하다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돌아가 버리고 어떤 놈은 막 이것저것 막 하다 일 벌려놓고서 그냥 다 떠나버리고 왜 이런 도루묵 크리스찬들이 많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해답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왜 도루묵이 되는가? 도루묵 되는 사람들의 특징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뭐가 같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겨는 먼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아. 바람에 나는 먼지 뭡니까? 이쪽에서 동쪽에서 바람이 후 불면 서쪽으로 날아가더라. 북쪽에서 바람이 후 불면 남쪽으로 날아가더라.
수련회 갔어요. 성령의 바람이 확 불면 성령을 향해서 훅 날아가더라. 아,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가을에 돼서 연애 바람이 훅 불면 아, 연애하고 싶어, 연애하고 싶어. 맛집 바람이 훅 불면 아, 맛집 가고 싶어, 맛집 가고 싶어. 뭔가 유행하는 바람이 불거나 뭔가 자기 안에 바람이 불거나 뭐 춤바람 이런 거 우리는 안 불겠지만 어떤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이 줏대 없이 흔들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한다?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이 여기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간증을 하거나 기도하다가 고백을 하죠. 주님 뭐 죽겠습니다. 저가 죄지면 죽여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뭐 이거저거 간증도 하고 뭐 고백도 하지만 전 그게 거짓말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그게 진심이라고 믿어요. 근데 뭡니까? 우린 그 진심을 지켜낼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먼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대조되는 구절이 있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과 4절이 이 대조되어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아. 그러면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람이 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 뽑히지 않죠. 흔들리지 않아요.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오던 간에 자기의 할 일, 열매를 맺는데 악인들은 바람 불면 흩날리더라.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 3절에서 의인, 하나님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가 있는가? 뿌리가 있다는 거죠. 뿌리가 있으니까 바람이 부는데 쉽게 날아가지 않죠. 동쪽에서 바람 부는데 뿌리가 있으면 흔들리긴 해도 막 뿌리채 막 날아가냐. 태풍이 오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지탱하고 그 뿌리로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옆에 시냇가 옆에 있으면 게다가 열매까지 맺게 된다. 봄이면 와 봄 좋아 살아났다가 여름에 막 태양풍이 막 내려치면 캐리비안 베이 가 있고 다시 가을에는 와 열매 맺고 겨울에는 얼어 뒤지고 이게 아니라 사계절이 어떻든 간에 상황과 정황 속에서 그 어떤 어려운 모진 풍파 다 견뎌내고 뿌리를 맺어내는 인생. 뭐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죄인은 뭐가 없다?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제가 지금 4절부터 거꾸로 지금 추적해 나가고 있죠. 죄인들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뿌리 내리고 사계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더라. 그럼 무엇을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구나.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에 막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려서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의 뿌리 내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뿌리 내리면 너가 어떤 바람이 불던 간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 너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모진 풍파, 비바람 불고 뭐 별의별 유혹과 갈등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아.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 근데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 중에도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할 때 뭐냐면은 이제 충격적인 경험이나 감정의 쇼크 이런 것들을 우리 표현을 해요. 뭐 음성이 들리거나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막 감정이 막 올라오거나 어떤 환상이 보이거나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인간 지정의가 있죠. 이성이 있고 가슴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날 때 이 감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을 충격을 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쉽게 흔들리는 건 뭡니까? 감정이죠. 세상에서 가장 쉽게 흔들리는 건 감정이고 여자는 감정의 동물에서 여자가 하루에 12번씩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감정에 의지하면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버텨나갈 수가 없어요. 줏대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에 의지해요? 감정에 의지해요. 우리의 신앙에 뭐를 의지해요? 감정에 의지해요. 그러니까 막 지가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근데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옥 갈 것 같고
오늘 죽어도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감정의 기초를 준 신앙생활은 늘 하루도 12번씩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우리 구원의 기초가 뭐예요? 구원의 기초가 여러분 감정이에요? 기분 좋아,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럼 기분 나쁘면 저 지옥 가는 거야? 그렇지 않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네? 성경에 써있네. 만약에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내 가슴에 쓰였어요. 내 감정에 쓰였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요. 막 은혜 받고 집에 가는데 막 내 동생이 새로 산 옷 입고 튀어나가 놀았어요. 그러면 그날은 이제 지옥 가는 거죠. 내가 지옥을 가든지 인연이 지옥을 가든지 제가 둘 중에 하나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감정은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기초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든든한 말씀 위에 우리가 서고, 우리의 믿음이 서고, 우리가 그 든든한 말씀 위에 신앙생활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말씀 한 구절 딱 읽었는데 내 가슴에 그 말씀이 새겨져요. 정말 그 십계명 돌판에 모세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돌판에 막 글씨를 쓰시듯이 내 그 강팍한 가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에 충격을 받아요. 막 뒤집히는 것 같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몰랐던가 막. 그 왜 히브리서 있죠.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막 그 말씀이 내 폐부를 막 찔러 쪼개고 막 회개가 막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의 충격을 동반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진짜 회개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진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신앙인들 여러분 추적해보십시오. 다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요. 존 웨슬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 구원받는 사람 만나 근데 로마서 앞에 뒤집어지고 어거스틴도 말씀 앞에서 뒤집어지고 진짜 예수를 믿고 그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말씀에 뿌리 내리시는 진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성경이 진리구나. 이런 경험들 해보셨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언제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확신을 했는가 부끄러운 일인데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 예수를 안 믿을 때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엄마랑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엄마 옷 사주세요. 없다. 엄마 옷 사주세요. 돈 없다. 옷 사달라니까 네 애비 팔아서 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싸우는 거야. 엄마 옷 사줘 옷 사줘 왜 이것도 안 사주면서 막 싸우는데 엄마가 안 사줬어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방문을 꽉 닫고 책상에 앉았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야. 막 씩씩거리는 거야. 열받아. 친엄마 말은 옷도 한 벌도 안 사주고 막 쓰질라 했는데 앞에 이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성경책이야? 짜증나면서 막 짜증이 막 올라오면서 엄마는 목사 아들 옷도 안 사주고 아버지는 돈도 안 주고 목사 노릇을 하는 거 더러고 지가 해서 못 살겠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이 다 모여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뺐어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 죽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지나 내가 보긴 하자. 옷도 안 사주는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성경을 탁 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뭐가 나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옷!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맞구나. 분노가 오간데 없고 아무렇지 않게 친구를 만나서 놀러 갔던 이 경험이지. 그때가 처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물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딱 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힘을 느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투 점 치듯이 성경을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뽑듯이 이렇게 헝겊 바구니에서 말씀 뽑아서 이게 내 말씀이야. 이렇게 한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을 거면서 그런 것도 좋지만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원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 내가 오늘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원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손을 오물딱조물딱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고, 눈 떠라. 그럼 눈 뜨고. 물론 이렇게 예수님이 가끔씩 기적 중에 이렇게 더럽게 침 뱉어서 진흙으로 이렇게 눈에 바르고 이런 것도 하셨는데, 대부분 예수님이 기적을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뭐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풍이 바람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계셨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이 66권.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큐티책을 파는 거죠. 큐티책 안 사는 놈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할 때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며 지쳤을 때 일으키시는 그 말씀 붙들고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기가 막힌 게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어떤 큐티책을 볼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의 큐티책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나무 보면 잔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하나가 있지 않죠? 나무를 뽑았더니 뿌리가 일자예요. 이런 나무는 없어요. 뿌리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읽을 때마다, 아, 임형규라는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위에, 말씀 아래에다가 지금 뿌리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말씀 이렇게 뽑기로 송고영 스님한테 뽑았습니까? 너라는 나무의 뿌리는 한 가닥인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성경 읽으십니까? 그러면은 너라는 나무의 뿌리가 몇 가닥 안 되고 한 12가닥, 한 15가닥, 많아야 30가닥. 근데 보세요. 뿌리가 30가닥밖에 안 돼요. 그럼 잡아서 뽑으면 쑥 뽑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잔뿌리가 많지 않으면 그냥 잡아서 뽑으면 쑥 뽑힙니다. 근데 잔뿌리가 많을수록 이게 안 뽑혀요. 줄기는 별 볼 일 없어요. 심지어 뭐 열매도 별 볼 일 없어도 잔뿌리가 많은 게 잘 안 뽑힙니다. 이 군대에서 이렇게 제초 작업 해본 애들 알죠? 이 별거 아닌데 안 뽑혀요. 근데 쑥 뽑으면 막 잔뿌리가 쭉 뽑혀서 우와! 막 인삼같이 막 잔뜩이 보여요.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너라는 나무가 하나하나 잔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큐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네가 매일마다 묵상할 때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뿌리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1년이면 300가닥이에요. 이게 5년이 돼요. 10년이 돼요. 그럼 아무리 사탄이 와서 너를 뽑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막 모진 풍파가 사탄에서 몰아닥쳐도 말씀이라는 뿌리가 계속해서 내리고 내리면 그게 5년, 10년이 쌓이면 세상에서 바람이 불 때 크게 흔들리지 않다.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때가 되면 뭘 한다? 열매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여기 말씀으로 무장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는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제할 때, 아, 오늘은 내가 은혜 받은 거를 나눠야겠어. 작정하고 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은혜 받은 말씀. 아까 내가 생각했던 말씀. 와, 어떻게 하나님 요새 요한일서잖아요. 요한일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줄 수 있지? 난 사랑을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막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가끔씩 저를 이렇게 움찔움찔 놀라게 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지하철 탔는데, 저는 이렇게 요새 힙합에 꽂혀가지고 쇼미더머니 때문에 막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주님의 소리 막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옆에 웬 아줌마가 탔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는 뭐야?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러고 왔는데 아줌마가 큐티책을 펴는 거예요. 쪽팔린다. 순간 난 사역자인데. 근데 큐티책을 펴는 큐티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부끄러져서 이제 CCM으로 바꾸고 이제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동행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뿌리가 되어서 대화를 하든 내가 생각을 하든 누군가에게 무슨 행동을 할 때에 그 뿌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맺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비참한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날마다 하루에 30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30분만 주님 앞에 뿌리 내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일상생활 가운데에 맺으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뿌리 내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왜 이렇게 거꾸로 하는지 아시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네 함부로 아무 생각이 나고 아무 행동이 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하지 마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질 수 있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을 살아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죄 안 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니네 다 죄인이다. 니네 죄 안 질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이거 내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죠. 2절부터 나온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면,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그제서야 비로소 너네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될 거야. 너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늘 너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너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될 거야. 너는 너 혼자서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어. 근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동행해라. 그럼 열매가 맺혀서 너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된다는, 그 말씀이 기준.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 그 말씀에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말씀에 채워져 있으면 그게 나에게 행동의 기준이 돼요. 말의 기준이 돼요. 생각의 기준이 돼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텅텅 비어있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말씀이 없으니까, 생각과 가슴에 말씀이 없으니까 지 생각대로 하고 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그게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고 뭐 누구누구 집사 아들, 누구누구 장로 아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지 생각대로 행동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말씀으로 기준 삼은 사람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감정을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게 감정이라고. 100% 후회하는 거 뭡니까? 충동구매. 무조건 후회합니다. 충동구매. 내가 왜 그랬을까?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아이템을 살 거. 저도 이렇게 충동 구매할 때마다 후회해요. 내가 이걸 왜 샀지? 필요도 없는 건데 내가 이걸 왜 샀지? 여자들은 이제 결혼하면 남자들은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자는 어쩔 수 없어요. 감정의 동물이라서 마구 사기 시작하는데 100% 후회합니다. 감정은 내가 내한테 필요하지 않은 걸 선택하게 만들어요. 감정은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걸 선택하게 만들어요. 근데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자면, 그러면 너는 필요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충동적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연애하려고 하는 놈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2달만 있어봐. 왜? 네가 감정이 내켜서 연애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2달만 지나면 그 시간이 너에게 검증을 해준다. 2달 지나면 간사님 제가 미쳤나봐요. 안 사귀겠습니다. 저는 시간 충분히 준다. 제가 미쳤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후회하지 않지,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면 무조건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여기 남자들 많은데 어떤 여자를 골라야 합니까?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의 감정을 누를 줄 아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이랑 자기 감정이랑 말씀이랑 부딪혔어. 그때 말씀이 명령하였기 때문에 내 감정을 누를 줄 아는 여자, 그 여자랑 결혼합시다. 100% 성공합니다. 남자들. 제가 하나 옆에 뭐 막 기준, 키는 이만큼, 머리는 길고, 코는 오똑하고, 이거 아주 죽여야 돼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저는 원하는 건 그거였었어요. 오직 한 가지.
이쁜 여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한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얼마 하고 헌금 11조 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지 고집이랑 지가 원하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지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여자. 하나님, 난 이거면 족합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지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탑. 그거 아니야. 진짜 지가 하기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그거 해야 돼. 그랬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것만 할 줄 아는 여자면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 기도하는데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제 아내가 사모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사모가 되고 싶지 않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제가 오케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 사모가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사모가 됐는데 잘했다고 해서 오케이. 이런 말을 보니까 그 정도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는 양보를 못 하겠어요. 말씀이랑 하나님의 말씀이랑 지 욕심이 부딪혔는데 이거 못 꺾으면 나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만나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서 큐티착을 사줬어요. 그래서 같이 큐티하자. 왜 오빠랑 해야 되나요? 내가 큐티를 잘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제 큐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D-Day가 왔어요. 뭐냐면 본인이 되게 벼르고 별렀던 여행이. 근데 주일날이 겹쳤어요. 자기가 이걸 1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막 그랬는데 주일날이 겹쳤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가야겠다. 근데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 양심이 주일날이니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뭔데? 그래서 돈을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여행인데 이 주일날이 겹쳤어요. 너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거 왠지 교회를 빠지면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하는 일들도 있고 근데 왠지 친구들과 여행은 가고 싶고 또 가면은 또 친구들 이렇게 술 마시고 놀면은 또 거기 휩싸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자니 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알아서 선택해. 제가 그랬어요. 너가 알아서 선택해. 그게 저에게는 테스트였어요. 제 아내가 없으니까 편하네요. 그게 저에게는 테스트였었어요. 네가 알아서 결정해. 오빠는 너가 뭘 결정하든 오케이. 그래서 주님, 그리고 이제 전화 끊고서 주님, 이 여자가 지 소변에 오른 대로 행하면 사사기 같은 여자, 전 끝입니다. 저는 끊겠습니다. 저 여자 아닙니다. 그래도 사역자가 되기 싫은 건 몰라도 크리스찬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못한 여자는 전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부자 청년같이 근심하면 끊었거든요. 근심하면 돌아가니라. 그래서 주님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오빠 너 무슨 일이야? 너 그거 여행 간다며? 너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나는 진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큐티책을 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왠지 그거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 하기로 했어요. 지금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욕 바가지로 먹고서 주님 앞에서 씁쓸하게 기도하고 오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여자분. 그때 오케이. 어쨌든 그때 결혼을 결심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 주님 말씀 때문에 자기 감정, 자기 욕심 내려놓을 수 있는 여자는 오케이. 여러분 저는 남자들이 이런 여자와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에 흔들리고 지 감정 따라서 선택하고 지 욕심 따라서 선택하고 사사기 같은 여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가더라. 그런 여자랑 살면 가산을 거덜냅니다. 남자가 피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거 여자뿐만이 아니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이 남자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가, 그런 남자 고르십시오. 왜냐면 여러분, 결혼하고 남자가 여자한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내가 왜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만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정적으로 싸울 때 만약에 남자가 결혼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원래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할 말 없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근데 막 싸워. 그러다가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 나 원래 그래. 몰랐어? 어쩌라고?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데 나 원래 그랬어.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나 원래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여자가 나도 원래 그래. 결혼한 거 후회한다. 나도 그래. 막 파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결혼하고 이제 막 싸우다가 보면 나 원래 그래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왜? 난 죄인이니까. 근데 주님이 너 그런 말 하면 되냐? 계속 주님이 뒤에서 내 뒤통수를 잡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나 원래 그래. 근데 원래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주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 원래 그래. 그러니까 가서 네가 용서를 빌어야지. 저 문 꽉 닫고 나갔어요. 나가서 나가고 싶은데 주님은 뒤통수 잡고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게 지금 뒤에 지훈 가서 했는데 지훈 가서도 몇 번 그랬다는 거지. 나 원래 그래! 그래놓고 가가지고 내가 미안해. 주님이 나한테 원하신 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린 용서를 빌고. 주님이 나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가서 야 네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지. 네가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지. 은혜 받은 놈이 그러면 되냐?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잖아요. 내가 원래 그래라는 건 뭐야? 내가 기준이란 말이야. 내가 기준이다. 그래서 그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기준, 가정의 기준은 남자 여자를 붙이신 하나님 말씀, 우리 그걸 향해서 같이 뚜벅뚜벅 주님이 원하신 기준에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남자를 만나고 그런 여자를 만나시는 축복의 삶을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가야 할 우리에게 그 책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기준 삼으시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실 줄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시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준 삼으십시오.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준 삼으실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긋난 길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갈 때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누게 될 마지막 세 번째는 자 3절 2절 말씀 같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말씀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기준 삼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것은 뜻은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 번 읽고 따라서 보십시오. 여러 번 읽고 자, 입으로 되뇌이고 생각하라. 다시 말씀을 묵상한다. 세 가지, 이 정도 세 가지면은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번 읽고 입으로 되뇌이고 생각하라. 큐티를 못한다. 큐티책 사라, 큐티하라 그러면 큐티를 못하겠어요. 쉽습니다. 최소 3번 읽으십시오. 3번 읽으세요. 그리고 한 번 정도 입으로 그냥 쭉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 번 읽고 복인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읽고 그 다음 입으로 따라서 되뇌이고. 그게 무슨 말일까?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읽고 입으로 되뇌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이거를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특히 말씀을 묵상할 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을 외우란 거예요. 외우는 게 줄줄줄줄 외워야지 이거보다는 여러 번 읽고 입으로 되뇌이고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내 머리와 생각에 채워서 내 머리와 가슴에 채워서 외운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외우는 거에 대한 상처가 다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그 상처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뭐에 대한 상처입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밥 먹기 전에 꼭 이렇게 말씀을 외우죠. 저 그거 비열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아니에요. 먹는 건 그냥 주고 대신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외워라. 뭐 이런 게 차라리 낫지. 먹었으면 밥값 해야지 외워라. 죽여버리면 이런 게 낫지. 밥 안 외워주면 뭐 안 준다. 이런 건 그래요. 만약에 유엔에서 아프리카 갔는데 말씀 안 하면 안 준다 그러면 누가 그거 밥을 얻어먹겠어요? 그 굶주린 자에게 그냥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상처가 있다면 또 우리는 말씀을 외우는 거에 대한 역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진짜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 진짜 말씀이 이렇게 성경책에서 튀어나와서 눈을 때리는 것 같아요. 막 이 정도로. 미안 과장인데 세상에 이런 말씀이 막 눈이 번쩍 뜨고 막 이 가슴에 막 글씨를 막 쓰는 것 같은 그 쇼크. 진짜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가 뒤에서 이 말씀을 안 하면 점심밥 안 준다 그런 거 아닌데 계속 읽었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읽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도 아까 그 말씀 뭐였지? 다시 찾아가서 또 읽고 맞아 이 말씀 너무 좋았어. 읽다가 보니까 그 말씀을 외워줘요.
읽다가 보니까 외워져요. 읽다가 보니까 외워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뜬금없이 그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가슴에서 떠오르고 생각에서 떠오르고 그래서 샤워하다가 은혜 받고 걸어가다가 은혜 받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그 말씀이 떠오르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 번 읽고 입으로 되뇌이고 계속 생각하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담기고 내 가슴에 담겨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묵상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기준 삼은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시사철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만 응답을 안 하실까? 내 기도하면 다 이렇게 무슨 카톡 일십하듯이 막 하나님 내 기도 씹는 것 같고 막 기도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서 근심하고 있으니까 막 여러분들 막 갈등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운다면 여러분들은 근심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요.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입으로 되뇌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여러분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올 것 같은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마.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안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막 두려움이 있어. 나는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괜히 전도했다가 망신당할 것 같고 그래서 막 주저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갈등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맞아.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담대하게 나가야지.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쉽게 넘어지고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 남들 모르는 고난을 계속 허덕이면서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은밀한 가운데 고통받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깨 축 처져가지고 나만 혼자 막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외운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전 이 말씀을 듣고서 고난 속에 몇 번 일어났는지 몰라요. 내가 그 어깨가 처졌을 때마다 열등감에 시달릴 때마다 내가 자신 없을 때마다 내가 너무 약소해 보일 때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주신 게 않겠느냐. 아멘. 예 주님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으로 내 머리를 채우고 내 가슴을 채우고 말씀을 담고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일어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지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서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바람이 불 거야.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 늘 흔들려. 근데 말씀을 붙들어와 말씀에 뿌리 내려가 너는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너가 붙들었던 말씀, 너가 외웠던 말씀, 너가 곱씹어 생각했던 말씀, 너가 입으로 되뇌었던 그 말씀, 너가 지겨워하는데 하루하루 큐티했던 그 말씀이 너를 일어서게 되고 너한테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예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언제까지 도루묵 신앙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은혜 받고 도루묵되고 결단하고 도루묵되고 간증하고 도루묵되고 계속 그 스타트라인을 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이쪽에서 바람 불면 우르르, 저기서 바람 불면 우르르.
맨날 여기서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저기로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는 그런 갈대 같은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에 뿌리 내리십시오. 이번 주부터 결심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30분, 여러분 삶 가운데 30분을 구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 주님, 내가 말씀에 뿌리 내리겠습니다. 예, 주님, 말씀으로 내가 기준 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여러 번 읽고 입으로 되뇌이고 생각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1번 추석부터 결단하시고 생각해보니까 추석이라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말씀 붙들고 일어나 나아가서 세상에서 열매 맺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찬양했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간주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성경을 붙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핸드폰에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핸드폰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주님, 내 머리와 내 생각에 주의 말씀이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함으로써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뿌리 내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며 주여 사시사철 모든 풍파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말씀을 붙드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